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6장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자, 신령한 이라는 말은 갑자기 우리 성령이 나오다가 신령하다 되는데 같은 말이에요. 푸뉴마티코스. 푸뉴마티코스. 푸뉴마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알 성령은 성령이 있고 하기야 푸뉴마토, 성령은 하나님께로 온 성령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에도.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신령하다, 푸뉴마티코스하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에서 또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영, 너희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 마음이 신령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먼저 새 마음을 준다 했어요. 새 영을 준다. 새 영. 새 영. 그러니까 이 성령을 가르치는데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새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때 이 새 마음을 가진 자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마찬가지로 이 심령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푸뉴마티 심령 하는 것도 푸뉴마티 같은 거예요. 그래, 영으로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마음을 가진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이 온유가 앞에 나왔던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는 이게 전부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가리 성령이 너에게 있는 너희는 그 성령에서 나오는 온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라. 범죄한 사람, 여기서 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신령한 자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일관되게 나오는데 1장부터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는 그냥 성령이 없는 존재, 사실은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범죄한 일이 있으면 너희는 그걸 보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온유한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속에도 그러한 범죄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구원파와 성경의 가르침의 차이가 이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도 아직까지 죄의 소욕이 그에게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내 자신도 거울처럼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두려워하라 그래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온유한 심령. 우리 구약 에스겔에서 말하던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살 같은 마음. 이 표현을요, 이 표현을 좋은 표현이 있었는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이게 플래시,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이 몸의 탄력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나쁜 뜻인데 여기서는 아니고, 죽은 자는 딱딱하지만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의 부드러움, 이 온유함이죠. 온유함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은 우리가 온유하고 부들부들해지고 이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욕을 하기보다도 성령을 받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그리하여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자, 서로 하는 말이 앞에 나왔습니다. 5장 26절에도 보면은 5장 26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이 서로라는 서로라는 말씀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여기 앞에서 나왔던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율법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육체의 일로 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거. 사랑. 그러니까는 이 성령의 열매와 이 같은 그걸 범죄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 법이 율법, 그 번역이 어렵거든요. 율법은 이거야 금지되지 않는다. 우리 번역이 좀 그런데 율법은 이것들과 반대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은
사랑 안에서 이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율법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그래서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여기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6장 2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짐을 지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야, 특별한 말이 나왔어요. 이게 율법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온전한 사랑의 사랑.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그것도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 우리가 3장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율법 행위가 아니다. 율법 행위 이게 다른 교훈이다. 다른 복음이다. 자, 그런데 3장 14절 성령의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5장 전부 성령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6장에 와도 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전부 성령을 가리키는 프뉴마티코스 성령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율법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이 믿음 이후에는 계속 성령에 관한 말씀, 성령에 관한 말씀. 이 구조를 잘 봐야 돼요. 믿음과 성령의 관계는 여기 5장에서 자유도 나왔죠. 자유. 더 이상 믿음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믿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니까는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제 믿음자는 신분이 변화돼서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사는데 믿음도 성령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자유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보면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 지금 반쪽 갈라디아서 이해가 되었어. 반쪽 복음이라. 이게 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는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다른 부분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서신이 늘 그래요. 삶의 문제. 지금 이것을 후반부에 더 가르치고 있다. 3절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번역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각기 자기 일을 살피다가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한테 자랑할 게 있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게 없대요. 지금까지 가르침과 정반대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자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 스스로 속입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는 자기들이 뭔가 된 걸 생각해요. 자기들의 이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사실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태도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잘할 것이 자기에서도 남기잖아.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지금까지 가르침하고 정반대, 자기한테는 자랑할 거 남은 자랑이 없다. 이 말은 지금까지 문맥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뒤에 나오는 문맥하고도 맞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랑이 있다 해도 이것을 자기 속에 머물러 있게 하지 실제로는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자랑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이어지는 말씀과 맞죠? 그 다음에 2절에 서로 짐을 지라 그랬죠. 이거는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보면은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겸손하다. 겸손해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다.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을 가르칩니다.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들에 대해서 마땅히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로서 도와줘야 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계속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는 건 많이 나오네요. 3절에도 스스로 속이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리라. 하나님과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자, 앞에서 나왔던 율법 행위는 육체를 쫓는 거예요. 육체. 믿음을 따라가는 건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거예요. 계속 이와 같은 대조가 지금 나왔습니다. 계속 이와 같은 대조는. 궁극적으로 이게 어디로 갔냐 그러면요. 이것은 사람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시작이 바로 이것이 행위고 이것이 은혜였어요. 은혜. 이 주제가 얼마나 큰 주제인지 지금 갈라디아서를 전부 관통하면서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아니 사람이 다 사람이지 하나님과 어떻게 다르냐. 같은 사람이라도 삶을 살아가는 행동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는 사람을 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혜와 행위가 연결되면은 이렇게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 이어지는 그와 같은 영향을 끼친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마침내 썩어지고 사망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다른 복음의 길은 결과적으로 뭐냐? 다른 복음의 길에서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이 길에서 결과는 영생이다. 영생이다. 이 처음과 끝까지 연결되는 이 모든 것들
원인과 결과를 다 아니까는 바울이 그렇게 힘써 지금 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려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그러나 우리는 기은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우리 이 6절에 보면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10절에 착한 일을 해야 하라 그랬죠. 이게 원어로는 같은 거예요. 우리 매일성경에 나왔죠. 매일성경에 보면 6절과 10절 좋은 것과 착한 일은 동일한 표현이다. 아가토스, 아가토스. 그렇게 보니까는 여기 좋은 일, 착한 일, 아가토스가 양가에 있고 그 중앙에 핵심이 8절이 핵심이에요. 8절이 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하는 일이 바로 좋은 것들이다. 좋은 것들이다. 그렇게 이제 일상 삶에 있어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6장 11절에서 18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대장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6장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 마지막 끝에 나오는 심령죠. 푸념아예요. 푸념. 성령이 계시는 마음.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이 있는 그 마음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인사말은 아주 짧죠. 한 절만 인사말이고 나머지는 갈라디아서가 다른 바울의 서신들하고 전혀 달라요. 자, 끝까지 등장하는 것이 바로 1장에서 나왔던 다른 복음을 전하던 어떤 사람들이 여기도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마 이 갈라디아서는 딴 사람이 대필을 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이 바울이 친필로 크게 글씨를 쓰면서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1장에서 나왔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을 결혼하게 하고 요동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 자들에 대한 말씀이 끝에도 나옵니다. 끝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 그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억지로 말은 2장에도 나오고 2장 3절 14절 나오더니 순리에 맞지 않게 이건 복음에 맞지 않는 거다는 거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앞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이게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일으켰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하나의 원리죠. 원리를 주는 것이다. 새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는 십자가는 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게 하면은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들 자신들도 어려움을 겪게 됐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11장에는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왜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집에다 가지고 그들과 함께 식사했는가? 유대법에 어긋나는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가 할례 받지 않은 자와 식사했는 그것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또 설득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그 정도로 1세기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앞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걸림돌이, 만약 할례를 받게 했다면 내가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었을 것이다. 이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유대인 동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할례를 너희들 받게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면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그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육체로 자랑한다. 무슨 말이냐?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그들이. 아니 그들 율법을 많이 지키는데, 아니 율법의 이 절정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쓰고 있지 사랑의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그들이 너 육체로 자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에게도 다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우리가 많은 이방인들을 할례 받게 했다. 그런 자신들의 공로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나옵니다. 그거는. 그러나 14절에 자, 그러나 여기에요. 메게노이터예요. 메게노이터.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많이 쓰는 표현법이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앞에서 나왔죠. 메게노이터. 우리 번역에는 그러나 내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마지막까지 십자가.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요. 이 십자가가 새 언약의
성취예요, 성취. 우리 지금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 새 언약이란 말이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 20장이면 나와. 20장 22절인가 여기만 나와. 처음 나오는데요. 사실 다른 사본들을 보면요. 이 새 언약이란 말이 십자가와 새 언약이란 말이 이게 복음서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바로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이는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니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새 언약은요, 저 모세 때부터 예언했고, 아니, 그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했고, 모세도 예언을 했고, 다윗도 예언했고, 그리고 선지자들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계속 말해왔던 그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전하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요 직전까지 율법 아래에 계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므로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사도 바울도 자신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십자가는 죽음이죠. 나도 세상에 죽고 세상도 나에게 죽었다. 그러므로 앞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무엇이 있느냐? 오직 한 가지인데 이것이 뭐냐?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바로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창조고 우리 인간에서 보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 지으심을 받는다거나 이 말씀이더만 새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이다. 새 언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언약은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지금 마지막까지 갈라디아서는 전개가 발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했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성찬 새 언약이 성취고 그리고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직 이거밖에 없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카이네 카티시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새자가 붙는 카이네 이 새자가 붙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새 언약, 새 영, 새 창조.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볼 적에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우리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끓으리라. 자, 갑자기 또 이 규례가 나오냐. 이 규례가 뭐냐. 이 규례는 율법의 규례가 아니고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들의 규례인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앞에서 나왔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법이에요. 성령을 따라. 이 법, 새로운 법인데 이건 그리스도의 법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창조에 속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하다. 자,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또 누구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우리 매일 성경 주석에 나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부르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미래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과 달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야, 여기 엄청난 새 이스라엘. 자, 이 새자는 전부 다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하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 야, 참 처음 나와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말이 처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이 교회를 가리키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땅의 이스라엘과 구별되죠. 우리 앞에서 나왔죠. 예루살렘이 두 개로 구별되는데,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랬죠. 위에 있는 거. 이걸 가르쳐요. 같은 예루살렘이지만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했듯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수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있고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갈라디아서의 이제 최종적인 이 목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등장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되고 이제 성령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고, 이 교회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야. 이와 같은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누구냐?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한 자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은 거듭난 새 생명이 된 것이고,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들의 삶의 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갈라디아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들의 지금 새 생명됨이, 그들의 신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된 신분은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성취로서 일어나는 것이다. 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시작되다. 하나님부터 시작되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의하여 된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으로부터 올라간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 속한 것.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너희들이 가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됨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다시 종의 상태로 너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구속사가 여기 다 들어요. 구속사가 다 들어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는 것보다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게 없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지금 할례 이야기 계속했죠. 할례는 살을 베는 거잖아요. 바울이 거기에 비유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비유하는 것 같아요. 늘 성경에 주석이 나오는 예수의 흔적은 이 스티그마 하는 건데요. 대적자들이 자랑하는 할례가 남긴 상처를 염두에 둔 언어유희다.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박해로 인한 상처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만큼 이 할례를 강조했다 하면 나는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고 너희가 그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할까요? 몸을 베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많은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으며 몸에 상처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며 마지막 편지를 끝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1장 3절에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은혜로 시작합니다. 이 인크로즈를 이루면서 너희 심령에서 심령, 이 푸뉴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앞에 나온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이것도요. 너희 심령 속에 은혜가 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바로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말씀하던 그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마음 속에 늘 떠나지 않으며 내주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며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율법 행위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울어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하여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울의 전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면 그 복음을 드려야 될 것이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서 너희가 믿게 되었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새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여기 번역이 좀 아쉬워요. 여기 6장 15절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좀 서술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딱 와닿지 않잖아요. 새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여기 같은 단어예요. 카이네 크티시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같은 단어인데 여기도 같이 써요. 새 창조만이 중요하다. 새 창조. 그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새 생명을 가진 자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언약의 백성이며 그들에게 새 이스라엘의 칭호가 주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 속에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어우러지는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이고 교회 시대 성도들의 신분이며 또한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서론, 본론, 결론 상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 인사는 극도로 생략돼서 한 절에 딱 나오고 다른 편지와 달리 마지막 가서 가장 중요한 걸 떠들었어요. 6장 15절에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가져오는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을 받는 과정은 그냥 마술적으로 뚝딱된 것이 아니라 저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하고 저 다윗을 통하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성령이 내주하는 그 시대가 왔다.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이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지체된 성도가 가지는 그와 같은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새언약 시대 성도의 삶, 신분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며 일단 또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래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